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주님에게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통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렇게 단기선교팀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보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 첫 번째 백령도 단기선교 홍보 영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걸 이제 일부 예배 때 처음 봤는데, 보다가 너무 빵 터져서 옆에 분들에게 되게 죄송할 정도로 크게 웃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감동 깊게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끝나시면 안 되고 꼭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1청과 2청이 연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백령도는 1청이 주관해서, 그리고 캄보디아는 2청이 주관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선교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막 밤 12시까지 준비를 할 때도 있고, 주일에도 저녁 식사하고서 늦은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놀라운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영어로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목은 Sending and Seeing, 즉 보내심과 보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주제이기도 한데, 캄보디아 백령도를 떠나서 또 가는 선교사, 또 여러분처럼 보내시는 선교사를 떠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교적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눈을 굉장히 많이 깜빡거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인간이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24,000번을 깜빡거린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24,000번을 깜빡거리면서 우리 눈을 건조하지 않게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를 잘 아시죠? 사람들이 이 헬렌 켈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듣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괴롭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력을 잃는다라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시각 장애인이 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 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지처럼 동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속의 맹인은 우리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저자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비유를 합니다. 뭔가 보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시력보다 시각이 중요하다. 시력을 잃으면은 단순히 앞이 안 보이지만, 이 시각을 잃게 되면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주 눈뜬 장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주어지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맹인인데 이 사람이 맹인인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안에도 흔히 생기는 질문들이죠. 심지어 난 크리스찬들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액땜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내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결론은 죄로 묶인다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죄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절대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그냥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본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통찰을 거꾸로 좀 얻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의 본문은 전체 맥락이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하는 본문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짓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손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국한해서 명확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문제에 적용하면은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맹인이 된 것과 이것을 왜 연결을 시킵니까? 맹인이 된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자손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지었던 당사자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자손에게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이죠. 죄를 지은 당사자가 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자손들한테도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죄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산당을 다 부셔야겠다 이래야 맞는 것이지, 오히려 자손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것은 조상 탓이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죄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그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그 문제를 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해서는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거랑 흡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빨간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빨간 코끼리가 생각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라는 그런 다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어느덧 죄에서 자유해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제자들을 보면요, 누구의 죄 때문이었는가 여기에 집착을 하면서 결국 삶의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벌어진 상황의 문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미래에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과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나의 손 밖에 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앞으로 주님이 그 일을 통해 행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은 분명히 극복되는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참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써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들도 실제로 벌어지는 시대입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들은 결국 취업이 어려워져서 모든 의욕을 잃고 집에서 게임에 몰두하다가 대학 선후배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3포 세대라고 말을 하죠.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세대를 온 몸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들인데요. 특히 요즘에는 죄 지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죄 지을 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도처에 죄 지을 도구들이 널려 있고 가는 곳곳마다 죄 지을 장소들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안티 기독교가 심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 회사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제가 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거나 사람에서 찾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 소망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삶에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 있을 때 죄 중심적으로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미래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지를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생에 걸쳐서 사람들의 맹인을 향한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일까? 근데 어느 날 그가 듣던 반응이 아니라 난생 처음 듣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맹인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 맹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늘 정죄하는 말만 듣다가 그 마음이 따뜻하게 만져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맹인은 그럼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일까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맹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맹인이 굉장히 놀랐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9장 6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하필이면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 우리야 성경에 써 있는 말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은혜 가운데 넘겨버릴 수 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런저런 해석들을 좀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치매 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할머님들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주들이 모기에 물리면 침 발라주시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상식이죠. 이제 침에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침을 바르면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당시에 침에 효능이 있었다라고 써놓은 것도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먼지에 함유된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침과 합쳐지는 순간 놀라운 특효를 발휘한다. 동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하러 여기저기 고치러 다니셨겠습니까? 그냥 침 모아서 주시면 되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볼게요. 땅에 있는 흙을 지금 주워서 거기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두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덮을 만한 크기로 만들려면 상당히 큰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한두 번 침을 뱉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라서 침을 한 번 뱉으시면 1.5리터가 나올까요? 아니죠. 똑같아요. 상당히 침을 좀 많이 뱉으신 거예요. 게다가 중동 지역의 흙은 모래처럼 점성이 없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뱉으신 겁니까? 더군다나 또 반죽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눈에 착 달라붙을 만큼 쫀득쫀득해야죠. 저는 이걸 읽다가 이 맹인이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앞이 안 보여서 후각이 발달되어 계신 분일 텐데 얼마나 침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성수여서 냄새가 안 날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결론은 냄새가 났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금은 거북한 방법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도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너의 방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사실 소경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야, 시각이 다른 분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던 답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래, 나는 과거의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뭘까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무리 인격이 탁월하다고 하시더라도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거를 눈에 붙이라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 중에서 인간이 이해할 만한 방법과 수단으로 역사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십자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의 구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데 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를 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다 죽었어요. 산삼을 먹는다거나 약을 먹으면 산다, 이 정도는 돼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텐데 놋뱀이 달려있는 것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하니 그게 말이 돼라고 하다 죽은 거예요. 주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때와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흙으로 눈을 고치시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9장 7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9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즘에는 시각 장애우분들이 선글라스를 끼시지만 그 당시에는 선글라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가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가리고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요. 이 시각 장애우분들이 눈이 약간 이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려도 될까 말까 한 그 눈에 진흙을 붙이고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게 하십니다. 이 실로암은요,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는 기온샘과 연결된 그런 못인데요,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 상당한 길을 걸었어야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학자들의 의견 중에서 가장 길게 본 분은 2km 정도를 걸었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리막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상당히 오랜 시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눈에 붙여놓은 흙도, 이 진흙도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점점 내려왔겠죠. 그러면 온 얼굴을 덮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가려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됐더니 이제는 아예 미쳤구나, 이렇게 욕을 했겠죠. 말씀 따라 걸어가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요, 오히려 내 숨기고 싶었던 약점이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저희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낫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힘든 과정을 그대로 감내하면서 실로암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죠. 이미 이 맹인의 마음에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란다고 그냥 갑니까? 그런데 이 가란다고 그냥 가요. 이 마음에 벌써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기적이 임했고 가란다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도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맹인처럼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발목에 힘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7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굉장히 많이 쓰신 표현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나오죠. 즉 주님이 곧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주님한테 보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간 이 맹인은 영육간에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로암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 사느립과의 전쟁 중에서 판 수로입니다. 성 밖에서는 아수르가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던 히스기야가 포위된 상태에서 버티기 위해서 수로를 파서 밖으로 흘러가던 그 기온샘의 물을 성 밖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버텼어요. 바로 이 실로암에서 말이죠. 우리는 자주 목마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자주 기웃거리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땡볕에 우물가루 같지만 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실로암 물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 초월하여서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정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CCC의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요점은 모든 문제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이제 수련회 때요, 개회 예배 때 한번 이 질문을 좀 저희 공동체에 녹여서 한번 이거를 정말 100개를 같이 해봤어요. 근데 예상보다 너무 마음이 서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 없으니까 짧게 저희가 한 7개 정도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겁니다. 제가 한 7개 정도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미래의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무기력함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41절을 쭉 보시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맹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혼내십니다. 눈을 떴다고는 하지만 모든 문제의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소경이라고 외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경입니까? 아니면 눈을 뜨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과거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눈뜬 장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이 백령도와 또 캄보디아 위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의 눈이 떠져서 백문일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실로암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백령도의 캄보디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히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